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제가 진 성경으로는요 386페이지 있습니다. 혹시 더우신 분들이 계시면은 에어컨을 조금 살짝 켰다가 위로만 올려서 켰다가, 혹시 추우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인해 주시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드디어 오늘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의 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왜 이렇게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강건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맨날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가 본 환상 가운데 보자기로 내려온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을 보고서는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두려워서 도망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 베드로서를 전해주면서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한 현실에 충실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에 충실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현실에 충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복음을 맛보았는가? 이 제목 원래는 현실에서 복음을 맛보았는가? 이것이 원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네 번째는 현실에 꼭 필요한 단어 결단. 다섯 번째, 현실의 지위를 회복하라. 여섯 번째, 현실의 소망을 담아 살라. 일곱 번째, 현실의 역설을 이해하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는 7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리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언제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현실의 역설을 이해하라는 역설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역설인 강조하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돈 못 벌게 하고 우리가 건강을 해치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역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도 세심바 되시는 섬세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반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주 마지막 말씀인데 과연 어떤 마무리가 지어질까 기대하는 분이 혹시 있었을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난주 말씀도 잊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근데 너무나 좋은 말씀을 자주 들으면요 익숙해져가지고 당연해져 버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은 언제든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우리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각오해야 돼, 적용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재림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세라는 표현이 우리 후배가 몇 년 전에 와가지고 말씀 세움교회를 축약하니까 말세교회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주고 가서 처음에는 이상하잖아 그랬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고 또 현실의 상황에 대해 그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마저 잊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경계를 나누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죠.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또는 부당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조그만 것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현실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존재도 삶도 그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설교하면 또 오늘 큰 두려운 마음을 심겨줄까 봐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그 악을 따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땅과 물을 경계를 나누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심판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 하고 하나님과 멀리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원지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물어봤더니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 신혼도 안 살아왔는데. 그럼 주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을 전하는 사명.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만 사실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몇 년 전이죠. 아주 수십 년 전이죠. 제가 중학교 때인데 다미성교회인가요? 10월 27일인가 재림이 임할 것이다, 휴거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전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재림이 일어났던가요?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집에 왔더니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걸 다 잃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그 다미성교회 그 이단 교주는 아마 지금도 감옥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지정하고 누구도 그것을 곧 이때다, 이미 말세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은 즉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 현실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뜻처럼요.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경건함과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자세는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또 타라는 단어는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람어인데요. 마라나타,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기에 강조점인 아멘이 붙은 이유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는, 주님이 오신 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고,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좌절하는지 앞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 삶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나눠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진실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다가 영어 성경이 번역될 때 이 아멘을 영어로 에이멘이라는 그런 뜻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것을, 이 모든 뜻을 담아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아멘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멘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 때나 아멘 하진 않죠.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고백한 인생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가 내일부터 총회가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영상을 녹음을 해야 돼요. 근데 미루고 있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2편의 영상을 녹음하고 저녁에 1편의 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루에 설교 한 번만 해도 사실 진이 빠지고 힘든데 3편을 하려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육신적인 힘듦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 마음속에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녹음하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한 편이나 2편 정도는 아,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어야지 하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또 시작할 때부터 하이톤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쫙 기따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소리나 어떤 설명하는 스킬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신다면 입술을 크게 열어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네, 좋은 말씀이네요, 감동적이었어요, 아유 이거 뭐 김 집사님 적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바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당장의 결과와 응답이나 열매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멘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삶이죠.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시며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든 겸손과 사랑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삶, 희생의 삶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을 때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여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이 담겨져 있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가 생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풍만큼은 너무나도 세서 죽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되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파도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내 경험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줄 거야 말하죠. 내 건강이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말하죠. 내 지식이면 충분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이름은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제 내 경험으로도 내 지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점점 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눈을 감고 고물에 기대서 제자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면 당장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말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알아서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휴, 저것들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니네 이런 문제 있지?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막 돈도 주고 또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버릇 없어집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서 얘기해 주길 원해요. 저희 큰딸이 수원에 가 있는데, 수원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매일 저녁마다 잘 지내니? 잘 들어왔니? 우리가 먼저 할 때도 있지만 큰아이가 먼저 전화해서 아빠 잘 집에 들어왔어, 이거 먹고 있어 얘기하면 너무나도 그렇게 뿌듯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잘 지내는구나, 나한테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는구나, 이런 마음이, 그 관계가 너무나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즐겁고 기쁠 때는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제서야 슬쩍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마저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외치는 마음을, 현실 속에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요, 우리가 그냥 이름 자체의 어떤 그런 부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십자가로 죽으며 죄를 씻어주시는, 사단의 원수를 물리치신 승리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외치셔야 돼요. 제가 사실 금요일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중풍이 걸린 거예요. 뭐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요, 놀랍게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는요, 꿈이 한참 길면서 한 100번 정도는 그 소리를 외치고 몸이 풀어지면서 깬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어떤 평강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꿈속에서도 그 위기를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울감이 찾아올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사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크게 외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름에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요, 우울증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또 영적으로 늘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그런 괴로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보호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실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목격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기쁜 것은 나 이제 허리 아팠었는데 허리 안 아플 거래. 나 어디 괴로웠었는데 그 괴로움이 없어질 거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인생이어야 됩니다. 나그네 된 인생. 나그네 된 인생은요, 마치 유목민들이 게르를 쳐놓고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저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옮기고, 그들은요 콘크리트 그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이사 가야 되기 때문이죠. 푸른 풀밭으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그네 된 인생들은요,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나 이거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막 이만큼 쌓아가지고 부자가 될 거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고 이런 지위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을 넉넉함으로 여기며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내일부터 통장을 다 여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땅에서의 삶이 집착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현실에서의 고통을 상쇄시키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개미와 같은 성실함과 배짱이와 같은 그 넉넉함과 그 하루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삶. 요즘에 고구마 캐러 자주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특히 우리 박미자 권사님하고 오면요 즐거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웃고 항상 감사를 외치면서 사세요. 그러다 1시간 지나면 고구마가 안 나올 때 힘이 드셔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그거 상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에 주신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에 주신 감사를요, 이거 뭐 그 정도 감사는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따 보겠어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라나타는 우리의 현실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밝음과 그 거룩함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나타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가면요, 살다 보면요, 찬송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삶에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 들고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